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들에게 마땅한 바니라. 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느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오늘 본문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원래 그러나라고 시작이 돼요. 에베소서 1장에서 5장 1절에서 성경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명령하시죠. 하나님을 본받는 삶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삶에는 항상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본받는 삶과 반대되는 삶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은 이러한 삶이야 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러나 이러한 삶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아니니 이러한 삶을 살지 말아라 라고 지금 명령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을 본받는 삶과 반대되는 삶이 나오고 있어요. 3절을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음행이란 헬라어 단어 포르네이아, 무슨 뜻이냐 하면 간음과 동성애, 근친상간, 매춘 이런 모든 불법적인 성행위를 전체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이 음행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더러운 것, 이거 헬라어 단어의 뜻을 보면 육체적으로 도덕적으로 불결한 것이라는 뜻이에요. 이 더러운 것이라는 단어 역시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음란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죠. 이 맥락에서 탐욕을 보면 포괄적인 탐욕보다 저는 이렇게 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성적인 탐욕으로 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이 다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음란, 이 성적인 타락,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격 전체적으로 보면 음행에 대한 금지 명령이 정말 많이 나오죠.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되게 많이 나온단 말이죠. 음행에 대한 금지 명령을 많이 기록하고 있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음행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의 죄의 목록들을 보면 항상 빠지지 않는 목록이 뭐예요? 음행이에요. 이 음행이라는 이 죄의 문제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정말 큰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해요. 이 문제로 성도들이 너무 쉽게 그리고 너무 자주 넘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음행에 대한 금지 명령을 성경은 그렇게 많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와 모든 그 사회에서 이 음행에 대해서 법적으로 허용해요, 금지해요? 금지하죠. 금지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두신 그 양심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이 음행이라는 것이 죄라는 것에 동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그거를 규정한 거죠. 이건 죄야.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음행을 법적으로 금지해도 이 음행이라는 불법적인 성행위가 모든 세대에서 사라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라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은 성적으로도 완전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성은 되게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죠. 근데 이 성 역시도 우리 인간이 죄인 되는 순간 이것까지도 완전히 타락하게 됐더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 잘못된 성적 욕망을 억누를 수 있는 법적 장치를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이 잘못된 성적 욕망이 일어나지만 그 욕망을 누를 수 있는 거예요.
이 법적 장치 때문에. 만약에 이 법적으로 이 간음이든 근친상간이든 맵춘이든 이런 성적 우리가 범죄라고 여기는 것들이 더 이상 죄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다 파괴되겠냔 말이죠. 아무리 양심이 음행이 죄라고 외쳐도 죄인된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성적 욕망은 개인의 양심으로 이겨내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죄인된 우리는 항상 선한 것보다 뭘 더 좋아해요? 악한 걸 좋아해요. 죄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양심으로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이 불타오르는 잘못된 성적 욕망을 못 막아낸단 말이에요. 개인적인 양심으로는. 음행을 법적으로 죄라고 명시하고 그에 대한 합당한 심판을 한다고 해도 이 법적 장치를 피해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끊임없이 이 음행이 저질러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법적으로 죄라고 정죄해도 사라지지 않는데 이걸 만약에 죄로 여기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회는 무너져요. 여러분, 음행은 단순히 개인과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회적인 문제예요. 공동체적인 문제고 가족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래서 이거를 법적으로 죄라고 이렇게 자꾸만 막아 놓는 거예요. 그 죄를 짓지 못하도록 자꾸 법적으로 막아 놓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거 알아요. 이게 단순히 개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 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음행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알아요. 그냥 사회적으로 가정의 문제, 이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 음행은 뭘까요? 음행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는 자들이 이 음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5절 말씀처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즉 음행은 사람과 사람과의 문제, 사람과 공동체의 문제를 넘어서서 근본적으로 누구와의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음행이라는 죄에 대해서 가장 먼저 누구와 연결시켜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 우리 지난주 수요일 날 같이 말씀을 나눴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성적으로 유혹했을 때 요셉은 이 죄를 단순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죄를 넘어서서 누구에게 죄를 짓는 거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께 어찌 이 큰 죄를 지을 수 있겠냐 그러면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으로 여기며 그 죄의 자리를 피했다는 거죠. 도망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타락한 성적 욕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없나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이 있고 그리고 타락한 성적 욕망이 우리 안에 있어요. 사라지지 않아요.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 타락한 성적 욕망이 올라올 때 법을 피해서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이 성적 욕망을 따라 행하려 하지 않으려 그래요. 왜냐하면 법을 피해서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양심의 외침을 외면하고 음란한 삶을 살게 되면 아무도 보지 않고 법적으로 다 피한다 할지라도 누가 보고 계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내 죄가 세상에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는 낱낱이 드러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음행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성적 욕망을 따르고 음행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실로 내가 하는 이 모든 음행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안 믿기 때문이에요. 안 믿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이 사람이 음행을 했기 때문에, 이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이 음행을 보고 계시고 반드시 심판하실 분이라는 것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못 받는 거라는 거죠. 단순히 음행이란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성적 욕망을 따라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음행을 저지를 수도 있어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 안에서 성적인 범죄가 일어나는 것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가는 교회마다 봤어요. 거기에는 목회자들도 있었어요. 제가 섬겼던 교회 가운데 거기서 20%는 목사님도 성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네. 되게 많아요,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많아요. 교회 안에서조차도 성적인 문제. 어떤 교회는 전도사가 청년과 잘못된 관계를 맺었어요. 중고등부, 고등부 아이랑 잘못된 관계를 맺었어요. 근데 교회에서 이걸 알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그 사람을 자르고 그 사람은 조용히 다른 교회에 가서 또 사역을 했어요. 이런 일도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 일어났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매스컴에서 종종 보잖아요. 목회자가 성적인 문제로 자꾸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이런 성적인 죄, 음란을 저지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정말 하나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안에 진짜 있다면 결국엔 어떻게 될까요? 회개하고 돌이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도 내 죄를 보지 못할지라도 누구에게도 내 음행이 들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음행을 보고 계시고 나의 이 음행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고 무너진다는 것을 결국엔 깨닫기 때문에 이 모든 삶을 부끄러워하며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이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질 수 있어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음행하고 도둑질하고 때로는 살인까지도 우리 믿는다 하면서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다른 건 뭐냐 하면 결국에는 이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용서를 구하게 될 줄 믿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3절을 보면 너희가 음행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니라. 아멘. 지나간 때로 족하니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음행의 삶, 성욕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은 지나간 때로 족한 거예요. 지나간 때로 족한 거예요. 만일 내가 지금까지도 음행을 함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무너뜨리는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다면 우린 반드시 이 삶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해도, 아무도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내 음행을 다 보고 계심을 믿음으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그 음행의 자리를 떠나서 도망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경에서 음행은 한 가지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육체적인 음행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영적인 음행도 이야기하죠. 두 가지 음행이 있어요. 육체적인 음행이 있고 영적인 음행이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거나 이방 나라를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음행했다, 너희가 간음했다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육적인 음행을 하며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음행한 자다, 간음한 자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과 명예와 지위와 성공과 세상의 힘과 이런 것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것들을 우리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의지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 영적 음행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육적 음행보다 영적 음행을 훨씬 더 많이 지으면서 살겠죠. 영적 음행은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도 의식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적 음행을 훨씬 더 많이, 이 영적 음행이라는 죄를 더 많이 지으며 살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육적인 음행보다 영적인 음행에 있어서 더 깨어서 나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육적 음행은 금방 알죠. 내가 알잖아요. 근데 영적 음행은 잘 티가 안 나요. 나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 음행을 행하는지 모르고 그냥 살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육적 음행을 행한 것과 영적 음행을 행한 것과 이 둘 중에 뭐가 더 큰 죄일까요? 똑같아요. 둘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아요. 둘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육적인 음행이 더 크게 보이죠, 사실은. 나타나니까, 드러나니까, 사람들도 손가락질하니까, 이건 죄라고 얘기하니까. 영적인 음행은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적 음행이든 육적 음행이든 모두 다 나라는 우상 섬김이라는 거예요. 나를 섬기기 위한 거예요. 둘 다. 5절, 오늘 본문 5절 세 번역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것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음행하는 자나 행실이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 숭배자여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몫이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분명히 그 우상을 섬기는 거 영적 음행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육적인 음행도 뭐라 그래요? 우상 숭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육적인 우상 숭배, 그 음란이나 영적인 음행이나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죄로 여기신다는 거죠.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육적인 음행보다 더 무서운 건 영적인 음행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영적인 음행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적 음행을 간음을 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을 내가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그게 더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그것을 따르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간음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간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삶을 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인 음행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이렇게 해석했으면 좋겠어요. 쉽게. 성도들은 음란한 말들을 그 입에 담지 말아라. 이렇게 쉽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음란한 말들이 오고 가는 것을 종종 저는 보게 돼요. 때로는 목사님들이 그런 음란한 농담을 주고받는 것들을 종종 보게 돼요. 정말 불편하죠. 제가 가장 그런 부분 때문에 불편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섬겼던 담임 목사님이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제가 좀 효과를 봤던 그런 한의원에 이렇게 모시고 갔어요. 근데 여자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초면이죠, 두 분 다. 근데 목사님이 그분한테, 그 여자 한의원한테 계속 음란한 농담을 던지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내가 이분을 왜 여기 데리고 왔을까? 별로 좋아하는 목사님은 아니었는데, 건강이 너무 안 좋으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모시고 갔는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제가 거길 다시 못 갔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성도들에게는 이런 음란한 말, 음란한 농담이 합당하지가 않아요. 마땅하지 않아요. 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구속과 이런 은혜를, 이런 사랑을 우리는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입에서 음란한 말들이, 음란한 농담들이 나온다는 게 여러분 합당하냐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친구들이랑 또 선후배들이랑 술자리 가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대화들이 어떤 대화일까요? 이런 음란한 대화예요. 그리고 이런 대화를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이런 대화를 항상 갖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친구가 와야지 재밌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참 그런 게,
대부분 그 친구들이 교회 친구들이고 교회 선후배들이었어요. 참 이것도 말하기 부끄러워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그런 이야기를 실컷 하고 술 먹고 어디 가냐면 창녀촌 가요. 택시 타고. 교회 친구들 선후배들. 제가 이상한 교회 다녔던 것 같아요. 제가 왜 자꾸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교회 안에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음행에서 절대 자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말과 그런 행동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서도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동성애 자꾸 뭐 하는데 그거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막 이거 아니에요 하면서 뒤에선 간음하고 있고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많은 음란한 죄가 교회 안에 이미 깊숙이 목회자 누구 어떤 직분을 떠나가지고 이렇게 음란은 무서운 죄인 거예요. 너무 깊숙이 우리의 삶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 그래요?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 음란한 말, 음란한 농담 같은 거 그런 거 입에 담지도 마. 여러분 본문 4절을 보면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누추함이라는 헬라어 단어의 뜻은 뭐냐면 부끄러움, 음담. 우리 음담 패설 이렇게 하잖아요. 그 음담. 누추함이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음란하고 방탕한 말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는 더럽고 지저분한 말, 그게 누추함이라는 말이에요. 희롱의 말은 헬러 단어의 뜻은 뭐냐면 상스러운 농담이에요. 네. 여러분 믿지 않는 어리석은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런 상스럽고 음란한 말들과 농담들이 성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합당하냐는 거예요.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름조차도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0절에서 1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샘에 어떤 물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이 우리 마음의 샘에 가득하면 우리 입에서는 계속해서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이 나오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말이 말로 끝나지 않아요. 그 사람이 그 말은 결국엔 그 사람의 삶이 되고 그런 삶의 열매를 그 사람은 맺게 된단 말이죠. 진정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마음의 샘에 주님의 말씀이 차고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샘에 차고 넘칠 때 성도들은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 6절 7절에서 보면 헛된 말로 속이는 자들의 속임이 넘어가지 말고 이런 자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명령하셔요. 헛된이란 헬라어 단어의 뜻은 공허한, 허무맹랑한 이런 말이에요. 실속이 없다, 유익이 없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성도들은 성도로서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해야 할 말이 있어요. 이걸 정말 잘 분별해야 돼요. 네. 실속 없고 유익이 없는 말, 허무맹랑한 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런 말이 자꾸 넘어가는 건 이게 잘 분별이 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해야만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잘 분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헛된 그런 말들에 속임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헛된 말, 공허한 말, 허무맹랑한 말에 성도들이 속아 넘어가는 거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내 속에 그 헛된 말과 공허하고 허무맹랑한 말이 내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허무맹랑한 말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 말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귀가 가렵다라는 건 즐겁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바른 교훈, 진리의 말씀을 받지 않고 사람들이 스승을 많이 두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이유가 뭐라 그래요? 진리의 말씀, 바른 교훈은 자기의 귀를 즐겁게 해주지 못하기 때문이래요. 왜 귀를 즐겁게 해주지 못해요? 바른 교훈은 그 사람들이 마음에 담고 있는 것, 그들이 말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하는 스승을 찾아다니고 그들의 허탄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스승들은 자기가 자기의 마음에 담고 있는 것들, 자기가 하는 말들을 속 시원하게 말해주니까 그들을 따르더라는 거죠. 여러분, 진실로 내 안에 진리의 말씀이 들어있고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하는 자들은 나를 속이려는 이 헛된 말들, 이 공허하고 허무맹랑한 말들이 진짜로 들리지 않아요. 공허하게 들려요, 말 그대로. 허무맹랑하게 들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단들이 여러분에게 아무리 자기 교리를 설명해봐요. 공허하고 허무맹랑하게 들리죠. 네. 진리를 담고 있는 사람한테는 여러분, 이단이 어떤 교리를 가르치고 이런 거 안 배워도 돼요. 우리 안에 진리를 담고 있으면 그들이 하는 말들이 다 허무맹랑하게 들려요. 헛된 속임수로 들린단 말이에요. 절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를 속이려는 그 헛된 속임, 그게 종교적인 말이든 어떤 세상적인 말이든 그 헛된 속임에 넘어가는 건 사실은 누구 잘못일까요? 가장 첫 번째 잘못은 내 잘못이에요, 여러분. 내 잘못이에요. 저도 겪어봤지만 어떤 사기에 넘어가고 하는 거 보면 결국에는 내 잘못이더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직업이잖아요, 사기치는 게. 그 사람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이 하는 일 할 때 우리가 거기에 같이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같이 가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안에 그 사람들과 같은 말이 있고 그 사람들과 같은 생각이 있고 그 사람들과 같은 욕심이 있으니까 나도 그들의 말에 동조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게 되고 결국에는 사기를 당하게 되고 때로는 이단에 빠지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예요. 성도는 마땅히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한다는 것은 곧 성도가 마땅히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을 담고 있다라는 증거죠. 그렇게 성도가 그 마음에 마땅히 담아야 할 것을 담고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할 때 세상에서든 교회에서든 누구든지 헛된 말로 우리를 속이려 할 때 그 속임에 그 공허한 말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일 첫 번째 문제는 나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나예요, 여러분. 여러분, 마귀는 세상에 속한 자들을 통해서만 헛된 말로 우리를 속이려고 유혹하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은 경우 교회 안에서 헛된 말로 우리를 유혹한단 말이에요. 이건 지금 교회를 향해서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헛된 말로 교회 안에서 거짓 교사가 그렇게 헛된 말로 우리를 꿰드겨 자기의 배를 불리게 하는 그런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려단 말이에요, 성도들을. 근데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죠. 근데 넘어가는 경우는 왜요? 누구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에요. 내 안에 내가 진리를 담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잘못된 욕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말이 달콤하게 들리는 거예요. 옳은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진리를 담고 있으면 진리가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리가 아니라 세상의 말을 담고 있으면 세상이 하는 그 종교를 가정해서 복음을 가정해서 말씀을 가정해서 세상이 하는 그 말이 너무 달콤하게 들려진단 말이에요. 누구 탓할 것 없어요. 목사님 탓할 것 없어요. 내가 뭘 담고 있으면 돼요. 내가 진리를 담고 있으면 돼요. 내가 진리를 말하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넘어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분명 진리의 말씀, 바른 교훈은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죠. 때로는 너무 고통스럽게 만들죠. 너무 갈등하게 만들죠.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계속 담겨져 있으면 결국엔 그 말씀이 내 삶을 정말 가볍게 만들어주세요.
내 짐을 걷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내 삶에 진짜 고통스러운 것들, 그런 것들 가운데서 내 안에 진짜 평안을 주더라는 거죠. 그 말씀이 진리가 계속 담겨져 있을 때. 세상 앞에 나아갈 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용기를 주고, 성도가 품어야 될 것들을 품게 하고 말하게 할 것을 말하게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심령 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기를 축원합니다. 그거 말고 다른 거 담으면 우리는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더 나아가서 죄를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옳게 여기는 더 큰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질그릇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두셨다 그러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가, 말씀이 계속 담아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음행이든 탐욕이든 거짓이든 그 어떤 죄도 우리의 삶을 흔들어대지 못할 줄 믿습니다. 다 어떤 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리를 담고 있으면 우리는 그 진리로 말미암아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고든 길, 좁은 길을 잘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드리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린 이 기도와 이 찬송이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귀한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송의 향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의 향기를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지 못한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담아있는 모든 것까지 아시는 주님이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던 것, 구하지 못한던 것까지도 하나님 가장 선한 응답으로 우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내 죄악된 삶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나의 죄와 허물을 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기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진리의 길, 아버지의 옳은 길, 십자가의 길, 좁은 길, 이 바른 길을 우리가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 주간에 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있었지만 그 삶 속에서 한순간도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와 찬송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이 시간 기도드리지 못한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우리의 삶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와 우리의 모든 구하지 못했던, 때로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해서 구하지 못했던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응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이라도 내 삶의 진리의 말씀으로 믿어져서 이 말씀을 통해 내 죄를 보게 하시고 이 죄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의 믿음을 담아 드릴 수 있는 예물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이, 진실로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얼마나 주실 수도 있고 얼마든지 걷어가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 안에서 아버지 드린 예물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담겨진 이 예물들이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아버지 귀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하심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담고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